칭의론 TV 시청자 여러분, 구원론의 새 지평을 제시한 역사적인 통전적 칭의론 논문 해설 영상은 제1강 쇼폼부터 순서대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통전적 칭의론 논문을 주신 하나님과 심사 지도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기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제1강을 마치면서 예고해드렸던 제2강 한글 초록의 핵심을 되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원에 관한 논란의 원인이 과연 성경 자체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칭의 구원론이 정말로 치명적인 영적 손실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셋째, 20여 년간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기념작 통전적 칭의론은 이론적 실천적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논문의 첫 순서인 한글 초록의 내용을 읽어드린 후 단원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논문의 첫 순서로서 논문 전체의 내용을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핵심에 대한 미리 보기 또는 예고편과 같아서 비록 1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런즉 집중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글 초록 본문의 첫 단원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의 뿌리를 둔 칭의 교리는 특히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 원론적인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합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는 예정론, 원론적 형태, 믿음과 행함의 통합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만 칭의 구원에 있어 예정이라면 그것은 창조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이 범죄로 멸망에 빠진다면 성자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를 믿으면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구원 여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의 통합론으로서 분량별 행하는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하셨으나 신학자들이 실수하여 행위 배제의 믿음만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이원론을 교리화하여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진 구원론을 바로잡고자 이 논문이 오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예정 없이는 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중세 마렵의 이원론적 칭의론으로 교리 논쟁을 촉발하면서 기독교는 분열되었고 그로 인한 칭의 논쟁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대목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즉, 사도 이후 구원의 교리가 중세 1000년 동안 왜곡되어 오던 중 이른바 돈으로 면죄 보증서까지 팔고 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가 격분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로 대항하였고 이 저항은 1517년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루터가 발표했던 선행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불행하게도 성경과 다른 왜곡된 교리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논문은 바로 그 오류를 폭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이러한 칭의 논쟁의 지속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성장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부정적으로는 분열을 비롯한 구원과 세계 선교의 치명적인 영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이 대목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학술적 비평은 분명히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루터에 의해서 정해진 이후 신앙과 삶의 괴리 문제로 8대칭의 구원론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오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분열과 정죄 등의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론의 오류는 개인과 세계복음화에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칭의론이 안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적 한계를 분석하고 믿음과 행위를 통합하는 통전적 칭의론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의 괴리를 해소하는 한편 급락해가는 기독교 세계복음화의 추세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즉, 기독교와 가톨릭교를 포함하여 총 8대 칭의 구원론들은 믿음과 행위의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원을 미궁에 빠뜨렸으나 이 논문은 행하는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통합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통전적 칭의론은 성경에 적합하고 신앙과 삶의 괴리가 극복되었으므로 점차 환영을 받을 것이며 몰락해가는 세계복음화의 추세 전환에 엄청난 희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칭의론의 핵심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 정립에 있음을 전제하고 이 칭의 논쟁의 근본 원인이 성경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특정 신학자들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혀낼 것이다. 칭의론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칭의 구원론의 오류와 그에 따른 막중한 영적 손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논란의 원인이 개혁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까지를 포함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터무니없을까요? 그러나 논문은 둘 다 관련이 있음을 짚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를 제시할 수 있었음을 밝힙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한글 초록의 마지막 문장과 그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전적 칭의론은 오랜 기간의 숙고와 적용을 거쳐 이론적, 실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 문장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 밝혔듯이 저자는 이 논문에 대하여 무려 20여 년의 사투 끝에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샅샅이 살폈고 기도했으며 수천 번의 수정 보완을 거쳤고 스트레스에 따른 3번의 대수술과 대수술 중에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계속했으며 교단의 부정적 입장과 심사위원 문제로 좌절도 했었고 세미나와 목회를 통한 이론과 실제를 검증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인받고 공개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한글 초록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본 논문은 충격과 감동의 연속입니다. 제3강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는 무너진 기독교의 재건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해요. 칭의론 TV 시청자 여러분, 다음은 논문의 서론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설 영상은 수시로 올리겠으니 언제든 입장하셔서 순서대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전체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댓글로 올리시면 최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을 위한 건전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